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울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울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 누구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을 때에는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은 너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즉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알게 해주느냐? 사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두 사람이 아버지 잃어버린 그 암나기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암나기들을 찾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다볼 상술이 나무에 이르면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너에게 놀라운 일,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고 선지자와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요. 어찌 되었을까요? 사울에게 말하였던 이 일들이 다 응하게 되어졌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이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왜 믿지 못하냐 막 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 말대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언제까지 믿음 없이 지내실래요? 네? 언제까지 믿음이 없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우리를 붙잡고 네? 그런 우리를 붙잡고 우리 함께 일하시겠다고 기다려 주시는 거 보면은 그렇죠. 이제 우리도 이제 이만한 증거 봤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 주었던 그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사울은 놀라고 있었는데 일단은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제 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질까? 참 이상하다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선지자들이 이제 내려왔어요. 그 선지자들 무리가요. 어떻게 딱 그 시간에 딱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려와서 사울을 영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는데요. 그 사울이 그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 속해서 같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요. 이것이 속담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 어떤 뜻일까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동시에 사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아주 뜻밖의 일을 보게 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사울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해서 예언을 한 사울이요. 이제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사울이 산당에 올라간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요? 예루살렘 성소가 있기는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가기보다는 어떻게요? 성소는 매년 절기에만 올라갔고 평소에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때에도 어디에서 만났어요? 산당에서 만났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산당은 어떻게 보면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산당에 올라갔다. 사울이 예배했다. 기도했다. 아무래도 성경에 보면 이것이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겸손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만큼 겸손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집으로 돌아온 사울은요, 이제는 저희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게 되어집니다. 숙부 삼촌 사울이 숙부가 너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야기할 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제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이 사울의 숙부가 눈치가 빠른 것인지 묻는 거야. 야,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 하더냐? 이렇게 눈치 빠른 사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갔다 왔어요 하는데 무슨 말 하던데 묻는 거 보면은 참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신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나기들을 찾았다.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찾았다 해서 내가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일, 그러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신중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사울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한 적이 없었던 그가 이제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신중하게 움직였다.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맡게 되어질 때 그 직위가 그 직분이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직분에 의해서 그 사람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군대에서 저도 병 생활을 해봤지만은 2등병하고 1병하고 상병하고 병장 별 차이가 있겠냐 하지만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계급장에 그 막대기가 쳐지는 것만큼 생활 모습도 달라지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유로 이렇게 달라졌다면은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믿음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너는 내 것이다 택하여 주셨지만 이제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죠. 어떤 변화요?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해요? 있는데요. 이제 이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도 달라져야 됩니다. 말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 믿긴 믿는데 변화가 없다면은 그건 좀 어딘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변화되었는데요. 놀라운 변화가 있어졌는데 그거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달라져야죠. 근데 옛날 모습 그대로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예수를 믿은 이후나 달라진 게 없다면 어찌 될까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요? 나는 그거 없이 생각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아주 크게 보거든요.
나는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 똑같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는 예수쟁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본다고. 그 사람들은 오래 믿었던지 짧게 믿었던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오래 다닌 사람이나 짧게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나 다 공통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달라질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그 행동이 달라졌다면은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성령을 받았다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의 생각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다 움직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이 말을 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신중하게 행합니다. 달라졌다. 그죠?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서 누가 교회 가더니 달라졌네. 그 말 듣는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렇게 변화됐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지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